오늘 제목이 뭐죠? 말씀의 능력. 우리는 결론은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 것인가, 이 싸움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도약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점프시키시려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깊이 알게 하시려고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냐하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때로는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어려울 때, 시험이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인가? 지혜를 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따라할까요? 지혜를 구하라. 여기서 지혜. 우리 5절 우리 학생들만 읽어볼까요? 우리 5절. 자, 시작. 아멘. 우리 학생들 지혜가 부족하나요? 그럼 하나님 앞에 구하셔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를 저는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주셔요. 우리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셔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6절에 따라할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네,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 여기서 두 마음이라는 것은 돈과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돈을 계속 품을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깊이 품을 것인가? 여러분 지금 어때요? 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속에 돈과 염려와 불안을 품게 되면 19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낮은 것 때문에 낙심하게 돼요.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품게 되면 자기가 돈이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를 성적이 잘 안 나와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낙심할 수는 있죠. (10절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요. 돈이 있는 자는 바로 다른 사람, 내 돈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것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부한 자는 다 알아요. 아, 인생이 믿음이 있는 자, 말씀이 충만한 자는 알게 되지요.
인생은 꽃과 같구나. 금방 떨어지구나. 내가 어디에 마음을 품을 것인가. 그래서 자기의 처한 상황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감사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당황하게 되고 불안해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품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만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12절부터 쭉 나오죠. 우리 한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아멘.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여기서 시험은 바로 이제 유혹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셔요. 근데 자기가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자기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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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건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알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힘이 드나요? 어렵나요? 불안해하나요?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까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가?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는 이 약속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12절에 보면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대지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따라할까요? 말씀을 붙잡고 유혹에서 벗어나라. 말씀을 붙잡고 유혹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마라톤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충청도에 보니까 반기문 마라톤 대회도 있대요. 오늘인가 아마 할 거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마라톤 대회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마라톤에서 딱 1등은 한 명이지, 그죠? 딱 멸류관. 여기서 말하는 바로 생명의 멸류관은 바로 마라톤 해가지고 1등을 받는 거예요. 멸류관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라톤 이 운동을 해본 사람 알겠지만 마라톤에서 가장 힘든 그 데드 타임이, 데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바로 9km 정도. 그리고 39km. 이게 42.195라면 이 데드 포인트, 힘든 시기가 있어요. 그 힘든 시기를 지나고 나면 또 뛸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멈추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힘든 고비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 데드 타임이 있어요. 아, 내가 포기하고 싶다. 아, 내가 주저앉고 싶다. 아, 나는 왜 이러지? 낙심과 우울함과 그냥 자기 자신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포기하고 싶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불안이 몰려오고 염려가 몰려오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오늘 19절도 마찬가지고 16절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부요하심,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애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수술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앞으로 몇 장만 넘기면 돼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죄송한데 따뜻한 물 좀 좀만 해주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애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애리한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하심으로, 그 주님이 주신 평강과 그 용기와 담력과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인가? 아직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12절. 자, 본문 말씀 12절. 1장 12절 시작. 아멘.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 바로 이것은 바로 아직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산 소망, 기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왜 복이 있냐면 시련을 견디어내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소망하게 돼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어. 근데 이게 복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게 돼요. 그러면서 뚜벅뚜벅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 이게 바로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기업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겨내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임마누엘, 이 평강, 이 기쁨, 이 희락, 이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을 누리며 사는 게 또 중요하죠.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존재가 우리는 되었어요. 6절에 보면 죄에게 종노하지 않는 존재예요, 우리는요.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 소망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 여기에서 말씀의 통치를 받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 가운데 살며 죄 가운데 살지 않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시험에 넘어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험, 유혹이 올 때 넘어지는 자가 있다는 거. 13절에 보니까 시험 때문에 죄를 범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벌을 줬다. 환경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세 가지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1장 2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요. 그러나 두 번째 반응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시간이 약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리고 하나님은 원망해. 죄수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수 없는 게 아니야. 네가 잘못해서 받은 거야.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야.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의 실패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데 자꾸만 누구를 탓해요. 여러분, 여기서 욕심은 무엇일까요? 욕심. 부추기고 유혹하는 능력이에요.
낚시 미끼에 끌려가는 거예요. 저 지렁이가 맛있겠지, 저 찌가 맛있겠지, 그리고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계속 이 고기가 이 찌를 먹으려고, 이 지렁이 이런 거 먹으려고 계속 끌려갑니다. 덥석 울며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사실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몸이 아프고 또 낙심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염려가 몰려올 때 참 힘들어요. 누가 나를 함부로 미워하고 나를 함부로 욕하고 나를 함부로 비방하고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 이거는 죄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정신을 바로 차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끼어 있어야 돼요.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게 해주세요. 잘 견딜 수 있도록,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 모임, 성경 공부에 빠지면 안 되죠. 그런데 어려움이 올 때마다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과연 도와주실까? 의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아? 원망하고, 너무 염려하고. 우리 앞에 미끼의 유혹이 올 때 이 초반에 잘려야 돼요. 어떤 미끼의 유혹인가 여러분은 각자 알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미끼가 나를 유혹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은 알 거예요. 지금 그게 미움이 될 수도 있고 섭섭함이 될 수도 있고 시기와 질투가 될 수도 있고 불안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고 또 그것을 얻을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지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불안 가운데, 우리가 염려 가운데, 우리가 낙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놈의 돈 때문에, 공부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움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두려움. 두려움에 빠지면 하나님과 멀어져서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더 불안에 빠집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 때문에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성적인 타락과 이 돈과
이 돈을 사랑하고 미움과 불안이 몰려오고 섭섭함이 몰려오고 미움이 몰려올 때, 시기와 질투가 몰려올 때 우리는 처음부터 이거를 끊어야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구나. 나를 끌고 어디로 가는 줄 아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기회 쓰시려고 지금 준비시키는데 이 불안과 염려와 자기 생각에 빠져서 이것을 푸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유혹과 미움과 이 성적인 타락 이런 것을 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부터 끊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학생들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자 집중 잘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더 집중하라고. 15절 자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이 불안과 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섭섭함을 이런 거를 마음에 계속 품어. 우리가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 10달 동안 품잖아, 그죠? 계속 품어. 그러면 죄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데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우리 안에 욕심이 잉태되면요, 이 욕심, 순간의 미끼의 유혹, 욕망, 다른 걸로 말하면 이 불안과 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섭섭함과 미움을 계속 품게 되면 이게 일평생 가는 거예요. 이거를 끊어버려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때요? 처음에 10달 동안 아기를 품지요. 그리고 10개월이 지나면 태어나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 기어다니면 좋다고 하죠. 그러다가 쓰면 얼마나 좋다고 합니까? 그리고 말하면 엄마 아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가 사춘기가 오면 야 정말로 이 사춘기 때, 그죠? 또 이 고3, 야 고3들 여러분 또 대학에 들어가. 근데 또 걱정이에요. 뭐 때문에요? 또 취직 때문에 걱정하고, 또 취직에 들어가면 또 결혼하고 나서 또 아기를 낳아. 그러면 부모는 또 그걸 봐주네 안 봐주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일평생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았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품고 있는가? 앞으로 무엇을 품고 살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품어야 합니까?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낳았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이 진리의 말씀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돈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쾌락과 자기 사랑에 빠져서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바로 날마다 이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내가 지금 죄 가운데 미혹되었다면 이러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불안과 염려와 돈과 쾌락과 세상의 것들로 지금 유혹이 있다면 빨리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품고 낳고 죄가 장성하면 여러분 자신과 교회와 가정을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마음속에 이 말씀을 품지 않고 다른 것을 품고 살아갈 때 권면하는 거예요. 왜 권면할까요? 죄 가운데 죄를 범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또 교회의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교회와 예수님의 명예와 영광을 모독하지 않기 위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요, 청소년 시기는 짧습니다. 중고등학교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변하지 않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성취, 그리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이 주영관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잉태하였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출산하였고, 진리의 말씀으로 장성하게 하셨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낳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지 따라할까요? 온유함으로 말씀을 잘 받아 행하라. 온유함으로 말씀을 잘 받아 행하라. 19절부터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말씀. 우리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이, 넌 꼭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명령형이에요. 너 꼭 알아야 돼. 무엇을 알라고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 듣는 거 리스닝 일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 18절 진리의 말씀을 속히 들으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또 무엇도요?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절대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죠? 여러분이 왜 살지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거룩한 삶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죠?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 사명 감당하는 거, 예배, 양육과 선교. 그러나 쉽게 화내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화평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또한 화내는 사람이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절제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내가 내 마음속에 혹시 화가 많지 있지 않았나 회개 많이 했어요. 화내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내 의견과 주장만 옳다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저 김 집사가, 저 박 집사가 들어야 하는데, 그죠? 그리고 저 사람이 싫으면 겉으로는 화를 내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화를 냅니다. 이것도 성내는 거예요. 끊어버려. 그냥 저 사람과 대화하기 싫으니까 관계를 끊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도 마음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없이 화내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마음에 감정에 분이 있고 멸시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화가 날 때가 있죠. 은수야, 온유야, 그지? 준수야, 예준아, 우리가 화가 낼 때가 있죠. 우리가 언제 우리가 화를 내야죠? 인생을 살면서 화날 때가 있잖아요. 지가 나를 무시할 때? 아니요. 이 복음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에 뭐가 있어요? 장사하니까 들어 엎으시잖아요. 분노하면서. 그러면서 다 엎으시잖아요. 내 집이 장사하는 집이냐? 왜 이득을 취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배를 함부로 할 때는 화를 내야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외에 함부로 화를 내는 것은 더러운 것이고 악한 거예요.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까? 네.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네. 그러나 아직 안 받았지요? 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거.
겸손히 믿는 마음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디모데전서 3장 우리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후서네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네, 3장 14절. 자, 우리 한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 15절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아까 말했죠. 이미 구원 받았고 지금 구원을 받고 있고 앞으로 구원을 받을 거예요. 이거 성화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우리는 배워야 돼요. 배운다는 게 뭐예요? 믿음의 3요소 첫 번째 배우는 게 지식이죠. 두 번째 뭐예요? 확신해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 번째 거하는 게 뭐예요? 바로 신뢰,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바로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들을 때 찔리고 죄가 드러나고 부끄럽고 속상하고 누가 이런 부끄러운 죄를 드러나게 할까요? 바로 이 말씀, 이 성령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세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염려와 불안에서 빠져나올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모든 불안과 모든 염려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회피하고 자기는 괜찮다고 하는 거야? 이것이 깨지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해요. 교회는 다니지만 1년, 10년, 20년이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품고 있다면, 죄를 품고 있다면 그러면 안 되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거룩으로 이끄시는 것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는 길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피상적으로 겉으로만 받지 마세요. 이 말씀을 나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세요. 다시 본문으로 마지막 결론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23절 우리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에 똥이 묻었다. 그러면 거울을 봤어. 그러면 똥을 어떻게 하겠어요? 에? 씻어야죠. 그죠? 세수하고. 근데 나 괜찮아. 나 똥 묻어도 괜찮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아요. 그냥 잊어버려. 그러나 25절에 그러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말씀, 복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이 들여다본다는 것은 고개를 숙이고 곰곰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이 말씀은 내 가슴에 새기고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 27절 경건의 삶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무엇을 적용해야 하는가 나와 있습니다.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을 헛것이다.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묻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참된 경건이 뭐예요? 첫 번째,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실제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죄와 싸우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씻어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붙잡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이 있지요? 우리의 죄가 지금 무엇이 있지요?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품지 말라, 그걸 떨쳐버리라, 버리라. 그거 마음에 품으면 안 돼. 여러분 다 알잖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는가. 빨리 회개하고 쳐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선포되어 죄가 드러날 때 진실로 회개해야 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내 생각이 말씀보다 더 위에 있었던 거 회개합시다. 나의 경험과 나의 계획이 말씀보다 더 높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회개합시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고집부리고 누군가를 은근히 미워하고 함부로 화내고 시기와 질투와 때로는 잘 안된다고 낙심하고 또 내가 좀 더 잘났다고 또 교만했던 것들을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렵고 힘들 때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성내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왜냐면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고난 가운데 저를 이끌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섭섭함과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이런 걸 쳐내지 못하고 나의 교만과 낙심만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으로 화를 내고 성내고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생명의 멸류가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런 거 품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안과 염려를 품지 않게 도와주시고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돈의 유혹과 미움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엎드리며 다시 한번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그 의와 평강과 희락과 그 담대함 위로부터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사랑 주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속히 듣게 하여 주시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령이 더디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오. 오 하나님 부르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305장 1절하고 2절만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에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애로웠던 생명 찾았고 만명을 얻어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너처럼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 4절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살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불안에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죄 유혹에 벗어나 생명의 멸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예수 안에 있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과 희락, 예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말씀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붙잡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서운한 것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바가 없는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10년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원광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